여자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자신을 꾸미는 게 다르다 그럽니다. 어릴 때는 치장만 하면은 예쁘다 그래요. 치장이라는 거 예쁘게 꾸미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은 치장 가지고만은 안 되니까 화장을 하신다 그럽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문질러서 적당하게 보정하는 거. 그래야지만 예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지나가면은요, 화장만으로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시느냐? 분장을 한다 그럽니다. 분장. 왜 배우가 극중인물에 맞도록 적당하게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걸 분장이라 그러죠. 근데 분장도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변장을 한다 그러세요. 변장을.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차림이나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 등을 바꾸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걸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위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위장.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습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뒤도 있기는 한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해서 제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위장 변장만 하더라도 사실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장이나 변장보다 더 본 모습을 가리는 변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녀노소에게 모두 적용되는데 바로 disguise, 바로 가장입니다. 가장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이나 몸차림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척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 난 안 그래. 화장이나 분장, 변장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가장은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나 감정을 드러내면은 오히려 이용을 당하거나 해를 받을 게 두려워서, 아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꾸며서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상대방을 움직이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척하기도 하고 또한 가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여자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 화장하셨을 때 다 좋으셨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편했다라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가면을 쓰고 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돌려봐도 앞뒤를 봐도 온통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척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면 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의인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오라 그러시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까지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적당한 가장과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가면을 다 벗어야지만 자유함을 누린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뭘 숨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뭘 감추겠다고. 내 자신의 모습은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저 척하는 모습으로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겉모습만 보시고는 그래, 너 괜찮아, 잘났어. 그 모습 보시고는 너는 못생겼구나, 문제구나,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거룩한 겉모습, 그 가면은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민낯으로 정말 생자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 솔직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기를 찾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시편 109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9편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시입니다. 심지어는 별명이 있는데요, 뭐라고 불리냐 하면은 저주시라고 불려요. 저주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가 절대 다윗의 시일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는 사랑보다는 미움만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109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9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시, 점 찍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니, 개인적인 기도의 시만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는 부르는 노래, 즉 성가대와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렸던 그러한 가사더라, 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허산나 성가대 참 감동적인 찬양을 하셨는데,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악인을 다스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 자녀와 어미까지도 다 저주하시고, 그런 찬양 부르면은 아마 교회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사의 시가 유대인들이 공동체로 불렀던 찬양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내용이 익숙했을 뿐더러 삶의 모습 가운데 찬송으로서, 또한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던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정말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용서했을 뿐더러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의 죽음을 두고 통곡하며 애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개 졸병이었던 시므온이 자기를 욕하는 것을 듣고 신하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말리면서 버려두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했을 만큼 마음의 통도 넓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격한 인격을 가졌고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우리 평범한 신앙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유치한 말로서 정말 고자질하듯이, 정말 그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저주하듯이 드리는 이 기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시의 대상이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인지 시므온인지 아니면 어떤 무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럼으로써 이 괴로운 마음을 가감없이 가면 쓴 게 아니에요. 척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 시작해요. 굉장히 저질적인 내용이고 저주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좀 고귀한 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존경되는 말로 썼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서부터 읽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썩은 재판관을 세워 저 원수들을 다루게 하자. 저것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자를 내세워 고소하게 하자. 재판을 받을 때 온통 죄를 뒤집어 씌우자. 그의 기도까지도 죄라고 마구 우기자. 하루라도 빨리 그 목숨을 끝장내버리자.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남차지가 되게 해버리자. 9절부터는 더 심합니다. 저것들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고 저것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자. 자식들이 집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렁뱅이가 되게 하자. 살던 집마다 헐려버려 쫓겨나게 만들자. 가지고 있던 것 빚쟁이가 모조리 걷어가게 만들자. 애써 모아들인 것 남들이 모조리 털어가게 만들자. 아무도 저것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고아가 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게 하자. 후손마저 끊어져 그 이름이 아예 다음 세대에서는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자. 여호와여 그 아비의 죄를 잊지 마소서. 그 어미의 허물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늘 잊지 마시어 저들이 이 땅에서 아예 잊혀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학대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다윗이 저들을 사랑하나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나온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다윗의 말이 그 일에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할 정도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나쁠거지는 부끄러워지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말들 그냥 소리내어 읽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성가대가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하필이면 오늘 걸리셔가지고 이 어려운 본문을 읽게 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읽으시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아멘 하고 나니까 이거 아멘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인도자가 앞에서 부르면서 함께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이 시편 다윗의 노래 도대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을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척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가리고 숨기는 곳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거북한 기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라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러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 이 나쁘끄러운 기도도 들으셨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들으셨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서 그를 주장하시든지 어쨌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셨을 거라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를 검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비록 이러이러하지만은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뭘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얼토당토 않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완전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말로 기도한다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는요, 고상하게 기도하면서 저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저질스럽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상한 단어를 쓸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외마디 한마디 비명을 지르더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윗의 이 저질스러운 기도를 합창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있는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였고, 어떨 때는 정말로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는요, 너무 고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상한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변장했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있는 마음 그대로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름다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어렵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혀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들은 거룩한 척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요, 그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어떤 거룩한 말로서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시편 109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불편한 것,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도 숨기는 외식이 있고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제는 우리 정말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민낯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윗이요 이 저주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원하셨던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